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최대의 절기죠. 물론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5세기부터 교회가 주님 탄생하는 날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축하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오늘까지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지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 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캐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어떤 분들은 물어보니까 박싱데이 쇼핑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던데 화려한 조명과 라이트 이런 게 떠오릅니까?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25일까지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위한 팁. 1월 8일 날 주면 된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느라 늦어졌다고 전하랍니다. 어찌됐건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나름입니다. 저는 이맘때쯤 되면 성탄절 연극했던 게 자주 떠오릅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했던 그 성탄절 연극, 만삭이 된 마리아 역이 있고 또 남편 요셉이 있고 또 방이 없다고 계속 외치는 여관방 주인도 있고 또 마구간을 맞이해주는 마부도 나오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1, 2, 3 지나가는 행인 1, 2, 3. 저는 어릴 때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가지고 주인공 역은 맡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대부분 행인 1, 행인 2 이런 거. 그리고 좀 중요한 역할 한번 맡았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동방박사 1 대사 하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별을 보고 알게 돼요. 별을 보고 알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돼요. 이렇게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요. 지금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현자들이라고 지혜자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쉽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박사들까지 오게 된 것, 이 소문이 예루살렘 가운데 퍼지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꽉 쥐고 있는 그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게 돼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에요, 헤롯은. 그렇죠, 왕이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그 아이가 정말 왕이 되는 게 두려웠는지 아니면 민심이 그 어린아이의 탄생에 집중되는 게 싫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헤롯 왕이 여기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한자리에 집합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왕이 태어난다는데 지금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장소가 어딘지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 헤롯 왕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 왕 앞에 모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모아서 대답해요. 뭐라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가 있다면 아마 거기는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 찬양 불렀는데 저는 보면서 앞에 세 곡 전부 다 베들레헴이 나오더라고요. 짠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구약 성경 미가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메시아의 탄생에 절대로 인간 육신의 남자가 개입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가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은요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남성 우월주의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은 곳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이 성별 동사, 성별 형용사가 여성으로 쓰여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남성, 여성이 어떤 차별이, 어떤 성별도 우월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와 같은 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동일한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7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한 사람의 저자, 한 동일한 시대가 아니라 각기 다른 시대의 다양한 저자들이 574개의 구절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모아보면요 574개의 구절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예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 왕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나라의 상황이 매우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 어둡고 암울한 시기예요. 이방 나라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맞서야 되는 이 유다 군대는요 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앞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거만한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유다 왕의 뺨을 때리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모욕적이고
이런 암울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왕이 지금 극단적인 수모와 폭행을 당하는 것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켜 바라만 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무기력과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구원자가 이 절망의 지평선을 가르고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항상 언제 오시나요? 동일해요. 그의 백성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 구세주가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메시아의 필요성이 온 백성들 가운데 그 필요성이 극에 달할 때 그가 세상에 임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삶이 좌절되고 지쳐 있을 때, 남몰래 눈물 흘리는 밤을 지새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도 아무런 도움을 받기 힘든 그 초라하고 연약한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분을 향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오시냐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실 텐데,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오시느냐를 오늘 본문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우리가 읽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출발이 이렇게 출발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도시를 베들레헴은 도시 이름인데 도시 이름을 지금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도시를 의인화해서 부르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도시 베들레헴을 부르는데 이 베들레헴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뭐라고요? 유다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족속들 중에 너는 작을지라도. 이 말은 가장 작다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냐면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요, 기록된 유다 지파 100개 정도의 성읍들을 나열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베들레헴은 거기에 이름조차도 끼어지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을 읽고 있거든요. 저희가 1장에 보면은요, 아수르 제국의 침략 당시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요 거점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 우리나라가 이 이방 나라의 아수르의 공격에 잘 대비할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주요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들레헴은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 그 주요 도시 이름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나라가 위급한 처지에 빠졌을 때 작은 군사들 몇 명도 모으지 못할 정도로, 병사 몇 명도 조직해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연약한, 볼품없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이에요.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 계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경 버전이 있어요. 그 메시지 버전이에요, 성경.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미가서 1장 10절부터 14절, 그 거론된 도시들을요, 아주 독특하지만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마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서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외부 침략에 대비해서 주요 방어 거점으로 역할을 해야 된 이 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들은 그렇게 주요 임무를 담당해야 될, 마땅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땅을 지켜야 될 이 당연한 그 성들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그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될 그 여러 성들은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미가서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앞으로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5장 2절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로 가면 종교적 거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는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고요. 제사장들이 다 있고요. 서기관들이 다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거기 다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연기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제사가 끊이지 않게 드려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들의 생각과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베들레헴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게 성탄 찬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았던 동네를 지금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이 되어야 하는 베들레헴이 어떻다고요? 작다는 것이에요. 작은 베들레헴. 우리 성탄 찬양 있잖아요. 오 베들레헴 작은 성. 작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작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작다는 보잘것없다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가장 적어서. 이 말은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어서.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인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요, 너무 볼품없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왠지 아세요?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출신들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훗날 가나안 지역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의 작다라는 뜻은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리고 연약하다. 어리고 연약하다. 주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구약에 보면 형과 동생이 나올 때 항상 동생들을 표현할 때 썼어요. 동생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동생이 형을 이기는 것이 구약에 형성된 하나의 틀이에요. 저도 동생이지만 위계 질서를 깨야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어리고 연약한 그 힘없는 동생이 힘 있는 나이 많은 형을 이긴다라는 예언이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떡과 단팥죽으로 장자권을 획득해요. 무슨 이야기죠 이게? 어린 동생이 형을 이기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거의 막내격인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힘없고 어린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는 훗날 형들보다 더 힘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와 형들을 보살피고 돕는 이야기예요.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린 동생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차기 왕은 누구인가요? 형제들의 행렬에 끼지도 못한, 그 시간에 밖에서 그냥 양이나 돌보아야 되는 목동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받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베들레헴, 아무 보잘것 없는 곳에,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희망이 담겨져 있음을 지금 전하려고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출발은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의 길목마다 일어나는 현장의 속성이 그래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쫘르륵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어떻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기울일 수만큼 엄청난 나무가 된다는 것이요. 시작은 미약한 것이요. 밭에 감추인 것 같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확인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이요. 이 작은 베들레헴, 이 보잘것없이 연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하죠?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자가 그는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태초에 있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형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이고, 그리고 그는 시간의 끝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영원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이 광고 전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뭐죠? 제목이 지극히 높으신 주예요.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작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작은 것이 태초와 영원, 지극히 높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삶이 거대 담론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근본이 상고에 있는 것과 영원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 작은 예수가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보아도 비대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 영원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 기쁜 소식은 작은 미시적 사건들이 반드시 거대 담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라한 것들이 위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절망과 역경의 상황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토록 교회가 광고하고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그 작고 초라한 자리를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빛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핵심이에요.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2021년 한 해,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12개월을 여러분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대단한 삶을 여러분들 사셨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분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여기서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우리의 헌신이요? 너무 작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보잘것없잖아요. 너무 연약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 보잘것없는 상태, 연약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름도 없는 이집트 노예들의 기도가 어디에 상달되었다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요. 욥기 34장 28절도 그래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무명의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상달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심지어요, 유명 연예인들한테 답장 받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막 즉각 연결되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한 나라에 한 5년 맡은 그 임기 맡은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로 여겨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난한 자, 무명의 노예들이 그 작은 부르짖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10장 4절이에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가 저 높으신 하나님께 닿았다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기도와 헌신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구제,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위대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 역사가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해온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여기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작은 것을 위대하게 쓰시고 작은 것으로 또 위대한 일로 만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들,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으로 인해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도 못하고 대단한 믿음의 결단의 기도도 못해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별거 아니고 그 헌신과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라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이 여기 있는 것이요. 크고 위대한 이 사이즈가 전부다, 넘버가 중요하다. 그럼 저 같은 목사들은 미쳤다고 여기 와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불러줄 때 땡큐 하고 가야죠. 복음의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는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자리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한번 물어보세요. 다 그 자리에서 만나요. 생존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요, 책 제목이 생존이더라고요. 9.11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생존자들의 특징을 살폈어요. 재난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건장한 어른보다 연약한 어린이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몇 배가 높대요. 건장한 성인들이 왜 생존 확률이 낮은지 아세요? 그런 일들, 재난으로 고립된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심리적으로 못 견딘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다가 못 견뎌서 며칠 버티지 못한대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연약한 상황을요,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힘이 없고, 내 힘으론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기 위한 생존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믿을 수 없어.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서 생존할 길을 쳐다도 못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한 그 연약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억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연약해서 발생한 고립이든 아니면 환경 때문에 발생한 고립이든 나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구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극에 달하는 것이요. 하나님밖에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아무도 도움이 안 될 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의 필요성이 극에 달한 그때 우리는 작은 기도하는 것이요.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작은 기도가,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몸짓이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연약한 상황, 우리가 직면하는 그 보잘것없는 현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처한 상황은 절대로 심판과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완벽한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오늘이 끝인가요, 여러분들? 올해는 끝이겠지만 새해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인생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 속에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다.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이 연약한 자리에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힘으로도 다 해보고 주변의 도움도 다 받아봤지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땅을 뚫고 내려가는 그 어두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믿어지지 않았던 그 가치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회복을 맛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적.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어린아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요.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도 2세 미만의 아이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토록 악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만신창이의 만삭의 몸으로 방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혼전 임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시골 촌뜨기 마리아의 태중 가운데 작은 세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성격 자체가 기적을 담고 있는 것이요. 그냥 말이라도 됩니까? 오늘 예배에 BTS가 와서 앉아있다면 그 말이라도 됩니까? 우리 이럴 것이요.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트리 만들고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아이들 선물 준비하고 받고 기뻐하십니까? 그것도 기뻐하세요. 박싱데이 가서 쇼핑 많이 하세요. 싸잖아요. 그 기쁨도 누리세요. 캐롤 들으면서요, 막 신나게 춤도 추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연말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너무 뻔한 일들이에요. 이 와중에도 어떤 분들은 연말이라 더 외롭고 우리 신세가 촬영해 보이고 어쩌다 내가 이 캐나다 와서 이러고 있는가. 저도 캐나다 온 지 지금 밴쿠버 다시 돌아온 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제 자신의 목회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금과 연약함에 스스로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작은 기도와 이 작은 몸짓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 작은 섬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탄의 참된,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쁨은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음들, 환경들, 상황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 작은 것에 위대한 희망을 담는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과 작은 실천으로 또 베푸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